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주석세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르코 복음 전체 흐름은 실제로 예수의 일생 전체를 통과해서 풀이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삼위일체 둘이 아닌 성령의 안목이 열리어서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하느님과 아들인 내가 하느님과 딸인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을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전반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모양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둘이 아닌 전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것. 그러니까 개별 생명에서 죽고 전체 생명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시 이 마르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전체 생명, 하느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생명으로 다시 사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이야. 부활과 죽음은 둘이 아니야. 예수 탄생과 예수 죽음이 둘이 아니고 예수 탄생과 예수 승천이 둘이 아니고 예수의 재림이 둘이 아니고 다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가 뭐야? 둘이 아닌 한 생명에 대한 증언이지, 증언. 그것은 곧 내가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비로소 언어에 묶이지 않아. 말에 묶이지 않아. 탄생이니 또 죽음이니 부활이니 승천이니 재림이니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온통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표현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드러나고 있을 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느님과 아들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님에 대한 경험.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때 지금이 뭔지 알아요? 지금이라는 게 무슨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개념이냐면 시간적 개념인데 지금이라는 건 사실은 시간을 초월한 경험이에요. 여기라는 것도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금을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이 여기는 뭐예요? 공간적 개념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는 뭐냐면 무한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공간이란 공간을 뛰어넘은 공간을 초월한 여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이것.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지. 따로 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 하느님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나 역시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 생명으로 사는 건데, 이게 뭘 통해서 이 경험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있었고, 매 순간 나를 떠나지 않는 이 생명, 이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건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요? 개별적 생명에 대한 죽음의 경험이 전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생명으로서의 나의 생명에 대한 체험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둘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곧 부활이요, 부활이 곧 죽음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같다는 말은 뭐예요?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따로 없기에 통으로, 전체로, 온통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지.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게 온통 내 삶 안에서 성령이 안목이 열려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둘이 아닌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가리켜 현존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 그건 누가 이렇게 딱 이해하거나 이렇게 잡거나 모양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느님은 사실 모양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귀에 거슬릴까? 죽음은 자꾸 귀에 거슬려. 근데 새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은 들려오지도 않아. 그래서 뭔만 거슬려? 육적인 둘이 아닌 세상의 이 몸 언어로, 관념 언어로,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부활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뭔 들어와? 그것은 죽음은 얼른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죽음이 걸려. 당신이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은 냅둬 불고 자꾸 죽는다는 말이 귀에 거슬려. 우리 인간들도 보통 죽는다는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장례식장도 싫어해. 죽는다 그러면 왠지 막 우울하고 어둡고 막 그래. 그게 인간의 흐름인 것 같아. 어둡고, 그리고 그 힘든 것, 십자가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 해. 저기 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들이 그런다 하더라고. 나는 얘기들을 안 낳고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아이가 성적표 가지고 오면 딱 나온대. 이렇게 국어 95점, 수학 60점, 영어 90점, 그리고 과학 95점 이렇게 나와. 어머니 눈에는 뭐가 팍 들어와버려? 수학 60점짜리만 눈에 팍 들어와버려. 오메. 수학 60점 이게 뭐냐 너? 다른 건 안 보여. 뭔만 보여? 다른 거 봐요. 과학 100점 맞았거든. 국어도 95점, 영어도 95점 맞았거든. 그건 안 보여. 뭔만 보여? 눈에 딱 걸리는 게 수학 60점만 보여. 오메 너 어쩌려고 그러나? 이거 수학 60점이 뭐냐? 이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생명이 죽어야, 개별 생명이 죽어야,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이제 전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무슨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둘인 세상으로 보니까? 뭔만 보여? 60점짜리 수학이 눈에 확 들어와. 아이고, 너 어쩌려고 그러냐? 수학 이것 갖고 너 대학 가겠냐? 너 이것 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너 저기 뭐야? 응? 과외라도 해야 되겠다. 학원 가야 되겠다. 온통 약한 고리밖에 안 들어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야, 너 있잖아. 어떻게 과학을 100점 맞았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것도 다 100점 맞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점짜리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끌어올려져. 100점짜리를 보고 그것을 강화시키면 60점짜리가 100점까지 올라오거든. 근데 엄마가 60점을 막 강조해. 이게 뭘 점수라고 봐도 왔냐 그러면 100점이 전체적으로 60점으로 끌어와 버려. 그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뭘 보냐면 전체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 통으로서의 이 생명을 볼 줄 아면 이 개체 생명은 개별 생명인 내 몸뚱 안에는 자연스럽게 전체 생명 가운데 내 생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전체 생명으로서 나와 함께 삶의 아주 순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 동의하실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가리워지면 전체 의식으로서 전체 생명으로서 부활 생명이 안 보여버려. 육체에 가려서, 물질에 가려서, 개별 몸에 가려서, 물질 세상에 가려서, 내 생각에 가려서, 내 중심에 가려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 문명의 최고봉을 꽃피운 곳이었어. 당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이니까 인간 문명의 꽃을 피우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속 권력의 중심인 장소, 인류 문명의 가장 핵심인 장소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세속 권력의 중심인 장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인위적인 권력, 인위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어디하고 멀어져? 전체 생명인 하느님 생명과 점점점 멀어지는 장소로 예수님이 이제 여행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나서 그 장소에 죽음의 장소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활에 꽃을 피우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꽃을 피워. 나무의 꽃은 어디에서 피어요? 가지 끝에서 피우지. 가지 끝에서 피우다가 바로 가지 끝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었다가 그 열매가 거기서 충분히 익은 다음에 다시 그것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서 하느님의 품으로, 대지의 품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장소가 가지 끝이야. 최고봉에 올라갈 때 개별 생명이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은 그 열매가 다시 대지로 돌아가는 순간, 그게 바로
전체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부활 생명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장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까? 마라톤 경기로 보면 반환점이지. 그죠? 목표점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반환점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반환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지면, 내가 없어지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내 개별적 존재가 사라지면 비로소 전체 존재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둘이 아닌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그 체험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체험이고 모든 것의 체험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체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라고 그래. 참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생명이구나 라는 사랑이 거기서 꽃 피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지혜와 사랑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혜가, 내 개별적 몸이 죽는 이 지혜로움이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날 때, 내가 침묵으로서 내가 아무 소리 없는 소리로 내가 드러날 때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묵이 나야.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침묵인 내 안에 들려오는 겨. 여러분이 침묵이지요? 내가 침묵이지요? 그러니까 침묵인 여러분이 제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소리지요? 여러분이 침묵이니까. 따라서 침묵과 소리는 둘이 아닌 거예요. 침묵이 있기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침묵 없이 소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있기에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이 계시기에 온갖 것들의 대상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과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자리에 갔어. 그 자리가 뭐야? 죽음의 자리야. 하느님과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자리. 내가 본래부터 없다는 이 자리. 내가 따로 없다는 이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온통 나구나. 온통 하느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자리인 거지. 그걸 뭐라고 할까?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자리. 본래부터 있던 자리. 하느님의 사랑 자리.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집하는 한, 내가 따로 있다고 나를 끊임없이 고집하는 한, 나는 하느님, 말로는 하느님 믿는다고 수천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사실은 하느님 경험을 못하는 거야. 열린 존재로서 하느님 경험, 열린 존재로서 내 경험, 나를 만나는 경험은 개별적인 몸이 내가 아님을 경험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는 몸이 아니야, 이 몸은 내가 아니라라고 아무리 100번 생각해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고, 그건 그 100,000번 내 몸은 내가 아니야 말로 해봐.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직접 몸으로 몸이라고 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구나 원래부터.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나구나. 이게 나라고 하는 체험을 할 때 비로소 그게
부활 체험이요, 십자가 체험이요, 죽음 체험이요, 그게 승천 체험이요, 그게 재림 체험이요, 그게 새로 탄생하는 부활 체험이며 동시에 성탄의 체험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탄의 체험.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말에 수많은 말이 있어도 다 똑같은 말이요. 성탄이니 부활이니 또는 뭐 재림이 승천이니 이게 뭘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는 죽음도 뭐요? 부활 생명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통칭해서 흘러가는 이 온갖 것들은 축복 아닌 게 없어. 은혜 아닌 게 없고 은총 아닌 게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하고 마침내 죽일 거다. 그게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개별적인 몸은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건 사실은 육신은 죽지만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느님 생명은,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위한 삶은 없고 살기 위한 죽음만 있다. 뭘 살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개별 생명의 죽음이요, 개별 목숨의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잘 때마다 뭐요?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꼴딱 하고 죽지. 그게 다 사실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증언하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둘인 세상에서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알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사실은 환상이거든요. 허상이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지 생각일 뿐 실제로 그렇지 않아. 그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로 그 하느님의 생명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이 내 몸이 따로 있다는 이 개별 생명을 이 살아있을 때 내려놔야 돼. 이게 신앙이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I'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이 나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 따라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지혜는 곧 모든 것인 사랑과 둘이 아닌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슨 생명으로 살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 생명인 이 하나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되거든요. 이 부활을 직접 확인해야 돼. 아,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하는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둘이 아니고 하나이구나. 그러니까 70억 우주 생명이, 지구 생명,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인 하느님의 이 생명으로 살고 있어.
이미 있는 이 생명을 알아차리는 것. 나 죽어? 나는 원래 죽을 것도 없는데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누구든지 죽어. 미소 짓고 있지만 지금 이 몸뚱아리는 점점점 더 늙을 거고 언젠가 병들 거고 그러다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거고 그 죽지만 이건 사라지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내 생명이고 그래서 내가 나라고 그동안 말해왔던 이 육체적 생명 몸뚱아리 생명은 인위적인 집이야. 그래서 에루살렘 길을 올라간 거예요. 에루살렘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몸뚱이의 최고봉을 이루는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또 최고의 학자들이 있었어. 그 율법학자. 요즘에 뭐 저기 대한민국은 거의 뭐 검찰 공화국처럼 법률가들이 온통 그 뭐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누구야? 율법학자들이야. 말만 입만 뱉었다 그러면 입만 열면 뭐라 그래? 공정과 정의. 입만 열면 법과 원칙. 그러면서 이놈들이 어쩌던가 눈에 보니까 제일 법과 원칙을 안 지키는 놈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 제일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지기들 마음대로 하는 놈들이 말로는 맨날 공정과 정의래. 그러잖아요. 말은 말뿐이야. 언어는 언어일 뿐이야. 개념은 개념일 뿐이야. 언어와 개념과 생각과 이건 전부 사기야. 실제로는 공정과 정의는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야. 법과 원칙도 그 법과 원칙에 그들의 삶이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 언어가 아니야. 진실은. 그죠? 진리는 언어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이것으로 그 삶으로 공정과 정의를 보여줘야 그게 진리지. 지금 여기 이 삶으로 법과 원칙을 자신들이 살아서 보여줘야 그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갖고 법과 원칙이 정말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법과 원칙과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놈들이 공정과 정의를 발로 때려박고 국민들을 꼭 범죄 집단 취급한다니까? 그죠? 아니, 버릇이 옛날부터 그렇게 국민 때려잡는 검찰 속성이 남아가지고 눈에 훤히 보이는 그 국민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어디에 있냐면 한 생명이라고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쌈딱들과의 싸움꾼은 끝끝내 싸움할 수가밖에 없어. 모양이 전부가 아니거든. 언어가 전부가 아니거든. 말이 전부가 아니거든. 몸이 전부가 아니거든. 그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게 되냐면 율법학자와 대사제들의 손에 넘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여 죽일 것이지만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전체 생명으로 모든 이의 생명으로 다시 살 거다. 그 생명이 곧 너의 생명이요 내 생명이요 모두의 생명으로 부활할 거다. 우리는 사실은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고 전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육체 생명이 내가 아니거든. 전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 아니잖아요. 모양이라고 하는 거 대상이라고 하는 건 다 반드시 생긴 것은
어쩐다고?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고. 생긴 것은. 모양은, 모든 모양의 대상은 변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여기가 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그래. 따로 있지 않는 생명.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게 하는 이거야. 소리라고 보면 그걸 소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하느님은 뭐예요? 소리 없는 소리. 그게 침묵이잖아. 그게 하느님이고 그 침묵이 누구라고? 나여 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느님 생명과 둘이 아닌 내가 침묵이. 나라는 침묵이 있기에 온갖 소리를 다 듣잖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잖아. 온갖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묵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잖아. 여러분이 모양 없는 대상이 아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온갖 것을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 왜 내가 온갖 감각을 다 느낄 수 있어? 내가 느낌 없는 느낌으로서의 이 하느님이요, 이 진리요, 이 나이기 때문에 온갖 느낌을 다 느끼는 거야. 나야말로 이거라니까 없어. 근데 있어. 이게 나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로 개별 생명이라고 하는 이 육신에 가려서 이 육신 둘인 생명,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개별 생명과 너라고 하는 개별 생명과 끊임없이 부딪혀 싸우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제? 그리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오늘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 이미 본래부터 있던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있었던 생명이니까, 사실상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던 생명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하느님 생명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야. 늘 있던 하느님의 생명. 그게 뭐라고? 나여 나. 아시죠? 통으로 나. 전체 생명으로서의 나. 그것을 공적이라고 그래. 공적. 고요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영지.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우리 경험으로 보면 뭐야? 이게 아주 구체적인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보면,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아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산다고.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늙지도 젊지도 늙지도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 생명 안에서 시작되고 이 생명 안에서 끝나. 그래서 이 생명을 뭐라고 그래? 알파요 오메가인 그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이여. 처음이며 끝인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혜를 하나 얻는다면 뭐예요? 오늘 뭐예요? 오는 감탄사고, 늘은 늘 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늘 하느님의 생명이 나구나. 하도 감탄사예요.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님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하늘 오늘 영원한 하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구나를 늘 체험하는 거야. 이 없는 듯 있는 이 생명이 있기에 온갖 있는 것들이 다 보여. 모양들이. 나 없이 세상 것들이 있을까요? 이 없는 나 없이? 없잖아요. 늘 비로소 없는 모양이 없는 내가 있기에 모양이 있는 대상으로서의 온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소리는 소리 없는 내가 있기에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예. 느낌은 느낌 없는 내가 있기에 온갖 느낌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감정. 아무 감정도 없는 이 감정이 있기에 온갖 애로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절망을 다 느낄 수 있는 온갖 감정을 어디서? 감정 아닌 감정이 내가 감정 아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로서 늘 있었기에 온갖 감정을 내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 없이 어떻게 사냐고. 나 없이 어떻게 모든 것들이 경험되냐고.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것 전체로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하느님의 생명은 언제 사냐면 이 개별적인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게 살면서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라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나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생명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다 전체 생명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생명이다. 이런 거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또는 침뱉힘을 받고 채찍질을 맞는다 해도 이 생명은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몸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진짜 나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어떤 적이 수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지나가면서 꼬마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들아 니네들이 이 내가 몽둥이 하나를 줄 테니까 나를 때려봐. 그리고 오 어떻게 수사님을 때려요 그랬어. 이게 몽둥이 줄 테니까 때려봐. 그럼 만일 너희들이 나를 때리면 내가 너희들한테 용돈을 주겠다 그랬대. 정말 돈 주실 거야? 꼬마 아이가 몽둥이를 받아들더니 막대기를 들더니 그 수사님을 꽝 때렸대.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뭐란지 알까요? 너희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꼬마들은 뭘 모르니까 뭐라 하겠겠어. 수사님 또 거짓갈치네 그랬겠지. 너희들은 내 몸뚱아리는 때렸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나는 때리지 못했다. 이랬다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지혜를 보여준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의 몸은 죽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죽이지 못한 거야. 그리스도는 죽이지 못한 거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성령이 와야 가능해지지. 이해 받아들여지지. 누가 아무리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조롱하고 내 몸에 채찍을 가한다 해도 지네들이 내 몸은 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생명인 나는 건들 수가 없노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 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생명은
지금 여기라는 말은 영원한 지금이요, 한계 없는 여기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은 십자가의 지혜를 얻는 게 필요해. 예수님이 오늘 가르침처럼 십자가의 지혜는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 그러면 부활 생명의 지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더니 하느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부 내 생명이라 하네. 우주 생명이 내 생명이라 하네. 라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통 사랑뿐이라 하네. 온통 은총뿐이라 하네. 온통 하느님의 자비뿐이라 하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부활 생명의 경험이라는 거지. 그죠? 지금 여기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 생명이라고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은 결국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망상만 없어지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망상만, 허상만 내려지면 온통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한다고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고요하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리라라는 말이 뭐예요? 고요해진다는 말은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이 쑥 없어지고 사라지면 전체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인 것을, 둘이 아닌 생명인 것을 알게 되니라. 그게 바로 부활이야. 그게 바로 성탄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게 바로 뭐야? 승천이야, 승천. 승천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이 승천이야. 그게 바로 다시 오는 재림이야.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생명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 아직도 내 몸이 따로 있다는 이 육체의 습성이 남아있어. 내가 따로 있다는 습성이 남았단 게. 그죠? 이 습성 때문에 늘 내가 우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산다는 이 지혜를 늘 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아닌 너하고 맨날 붙어. 내가 아닌 어떤 것과 끊임없이 갈등해. 내가 아닌 그 무엇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문제와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것들을 겪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겪을 수 있지. 왜냐하면 옛날에 습성이 그렇게 남아있어서, 몸뚱아리가 나라는 습성 때문에 늘 그런 부딪힘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이거 둘이 아닌데 내가 영화 보고 있구나. 가면 쓰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역할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지. 집착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벗어나면 모두 다 하느님의 이 생명을 사는 거다. 그래야 비로소 누구를 만나?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거. 그게 진정한 나라니까. 진정한 자기. 그게 진리인 나를 얘기해. 요즘에 그제 그 토요일에 피정 갔다 오면서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게 뭐고, 그래서 진리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진리는 사실은 둘이 아닌 이거 하나를 진리라고 그래. 이게 진리예요. 이게 나이고 이게 하느님이요.
우리는 이 진리 속에 살고 있어. 이미 빛이 이미 왔건만,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왔건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미 와 있는 그 빛이 진리고 그것이 하느님이고 그것이 둘이 아닌 나요. 이미 있는 이 전체 안에서 살고 있건만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란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일 뿐이야. 진짜 진리는 뭐야? 그냥 이 삶이 진리야.